사사기 9장 46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찌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시인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세겜을 점령한 후에도 아비멜렉은 계속 세겜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세겜 망대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망대에 불을 놓아 모두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한 아비멜렉은 자신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인근 데베스도 점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아비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심판하셨고 결국 요담의 우화의 저주가 성취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에 의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개입하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반역한 세겜에게 잔인한 보복을 행합니다. 가알과 그의 가족과 세겜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세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보복은 바른 지도자의 자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이런 보복을 행한다면 공동체 구성원 중 그 누구도 그를 신뢰하지도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기중심적 사랑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부여받은 권한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의 야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겜에 대한 보복을 넘어 인근의 데베스까지 쳐서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초사였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야망에 찬 그의 모습에서 권력을 향한 멈추지 않는 의지를 봅니다. 절제되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로 피한 사람들까지 불태워 죽였습니다. 인근의 데베스에서도 똑같이 망대에 불을 놓아 모두 불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던진 맷돌 빗짝에 아비멜렉은 머리를 맞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망에 의해 왕이 되었던 한 폭군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개인의 야망에 의해 왕이 된 아비멜렉의 비극적 파국은 절제되지 않은 권력의 결말을 잘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70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왕이라는 자리가 이런 악행을 저지를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죄인들이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46절로 49절 말씀처럼 죄인은 헛된 것을 의지하나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처럼 아비멜렉이 세겜을 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자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 곧 요새로 피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신이라고 하는 엘브릿이라는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비멜렉이 신전까지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모두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7절로 49절 말씀처럼 아비멜렉은 나무를 찍어 신전 보루에 놓고 불을 놓았습니다. 결국 엘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의 언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안에 도피했던 남녀 1000명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무참히 죽이고 악인을 왕으로 세운 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 신전마저 함께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지만 그 헛된 것들을 철저히 멸하심으로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0절로 54절 말씀처럼 죄인은 헛된 인생을 살다가 무가치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50절 말씀처럼 세겜을 진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데베스라는 곳으로 진격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데베스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에 맞섰다 하더라도 아비멜렉의 행동은 지나치게 잔인했습니다. 51절로 52절 말씀처럼 성을 이미 점령했고 그 성 사람들이 마음대로 도망한 상황에서 무차별 사육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망대로 도망한 사람들과 단판을 지으려 하지도 않고 그 망대를 불태워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복수와 살인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53절 말씀처럼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으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아비멜렉은 54절 말씀처럼 여인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그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는 악인은 헛된 인생을 살다가 무가치한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5절로 57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자 그의 권세 역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55절 말씀처럼 그를 따르던 군대는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사기는 56절로 57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보응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불이 서로를 태워버리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죠.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강한 힘을 가진 자요, 요담은 산 꼭대기에서 저주를 퍼붓기만 하고 도망간 나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요담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는 약하고 평범해 보이나
그 누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큰 영향력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결국 헛된 인생의 뿌림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결국 아비멜렉의 삶은 비극적인 종말로 끝이 나게 되고 그와 함께 했던 세겜 사람들과 또한 악인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고 세상의 강력한 권세 앞에서 주눅들어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과 힘에 굴복하지 말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무가치한 삶으로 종말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영생의 복락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남은 삶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강건함을 덧입어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에 휩쓸려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여 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